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흉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융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에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융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융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에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융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에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독한 갈증에 잠이 깬 한 수행자는 손을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물은 메마른 목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이 지난밤 마셨던 물의 정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겨있던 바가지는 간데없고 썩은 물이 고인 해골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콤했던 물과 지금 이토록 역겨운 물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 하룻밤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기를 돌려 신라로 돌아온 사람. 그리하여 한국 불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상가. 오늘 우리는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한국 불교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 속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등불을 켜는 공덕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는 단순히 한 승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넘어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일심사상, 즉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한 바다, 즉 진여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심과 번뇌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는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차별과 갈등, 즉 생멸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한들 그 파도의 본질이 바다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파도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번뇌에 가득한 마음 역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인 현실의 마음 속에서도 부처의 본성인 불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원효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렀으며 저작거리를 누비며 가난한 민중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는 그를 파괴승, 즉 계율을 어긴 승려라 비난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해행, 즉 걸림없는 실천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고고한 사찰의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 공부를 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 번이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를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모든 민중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기도 했는데 이 설총은 훗날 한글 창제 이전 우리말을 표기했던 이두를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원효는 속세와 열반의 세계를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행의 삶과 일상의 삶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원융회통이라 부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종파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 즉 하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 귀를 만지며 각자 다른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코끼리라는 하나의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가 뿌린 화합의 씨앗은 후대 한국 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경전 공부와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과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 사이의 깊은 갈등에 골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는 경전이라는 지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혀 있는가? 이 오랜 논쟁을 통합하려는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였던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즉 경전 공부와 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높은 신분과 노력으로 교단은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사후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통합이 사상적 깊이보다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 스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적 종합을 이뤄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도노란 단박에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번개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음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어가는 과정, 즉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울은 우리가 비록 진리를 단박에 깨닫더라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쌓아온 낡은 습관과 번뇌의 기운, 즉 습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기를 꾸준한 참선 수행을 통해 닦아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노점수 사상은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꾸준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으로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종과 선종의 대립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한국 불교는 사상적 통일성을 갖추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은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왔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는 승려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은 바로 진울 스님을 종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시작하여 진울에 의해 완성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물줄기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도는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비롯된다는 원효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신념 속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불교가 전하는 가장 평화롭고 위대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거센 비를 피해 낡은 토굴에 몸을 숨긴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밤중